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이유. 두 번째,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잔뜩 진노하신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여 아버지의 손에서 채찍을 빼앗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강요하여 인류에게 억지로 자비를 베풀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이 마지못해 죄인들을 간용하기로 동의하셔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의 깊은 고려에서 나온 작정이었습니다.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세계의 역사를 내려다보고 작정하면서 품으신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계획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메시아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당하실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께 맞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개인이 정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해서 제가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태초부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주고 구속하고 구원하기로 이미 계획하고 작정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 일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들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은 거고, 총독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잡아서 사형을 시킨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신 일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작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벌하려고 잔뜩 벼르고 계신데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저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순환의 자리에 두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 점이 신약 성경의 패러독스를 설명합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은 하나님께서 죄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은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신 아름다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은 그리스도의 순환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두렵고도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경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흥적이고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 무지한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부으실 진노를 그 아들 예수에게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였으므로 하등 진노를 당하실 이유가 없었는데도 묵묵히 그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신 이가 실은 무한한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은 단순한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구속의 사건, 대속의 사건이에요. 어떤 일의 구속, 어떠한 일의 대속이냐 하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한 대속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을 당한 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이 당해야 할 형벌인데 그 형벌을 용서하고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속죄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아무런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고 완전한 신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인간이 할 수 없고 그것 또한 피조물이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 죄를 하나도 모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그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언대로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 성탄절의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시다.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쏟아 놓으시기까지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만드시고 죽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고 사랑이었다.